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그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의 관계에서 엘리사가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요. 엘리사의 제일 큰 걱정이 아람 군대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때인데 그 전까지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모든 우상을 우리가 회파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소망은 있었어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지 왕이 회개하고 왕이 정상적인 신앙을 간직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었죠. 예언자적 입장이어서요. 망해가는 나라를 어떻게든지 믿음의 나라로 세워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엘리사가 죽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근데 그 어간에 여러 가지 엘리사가 했던 여러 가지 예언 활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이제 그 중에 한 이야기인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아주 핵심적인 장군이었는데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문둥병을 당시에는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치병이었죠, 당시에도. 그런데 나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 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람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가서 사람들 노략해가고 재산도 빼앗아가고 어디 가서 종으로 쓸만한 애 있으면은 가득 데리고 가가지고 종으로 써먹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흔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나아만 집의 가정에 그 나아만의 부인의 시종을 드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인 어르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잡아가서 적국이고 원수의 집안이고 원수의 이제 수괴인데 그 원수의 수괴를 어떻게 좀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도 흘리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왼수 이놈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엄마 아빠에게서 나를 빼앗아가지고 좀 괴롭죠. 그렇죠? 당시에는 워낙에 그런 일이 흔한 일이었고
또 솔직히 다른 데로 팔려가지 않고 나만 장군 집으로 가는 바람에 아싸 나는 이제 밥 굶을 걱정도 없이 누가 나를 해코지할 그런 거 염려할 필요도 없이 지금 그 나라의 장군의 아내에게만 잘만 보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본국에서 살던 것보다도 더 안정스럽고 약간은 호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겠죠. 네, 짐작을 해보면. 그래서 아내가 여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던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데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나만 장군도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왕이시여 내가 문둥병을 앓게 되는데 엘리사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아람 왕으로서도 중요한 장군 하나가 가서 낫고 오면 좋죠.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러면은 편지를 한 장 써주겠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딱 써서 우리 나만 장군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문둥병을 왜 나한테 이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해서 안 들어주면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 엘리사에게 대해서 여보라 가서 그 장수를 나한테 보내라고 해라. 까짓것 말이야. 그래서 갔죠. 원래는 나만이 자기를 낫게 해주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겠다고 선물 공세하려고 왔는데 나와서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적군의 장수 아니에요. 적군의 장수. 엘리사로서는 왼수 같은 놈이죠. 걔 볼 것도 없대. 야 가서 저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먼 길을 이렇게 온 그래도 아람의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괄시하다니 까짓거 말이야. 우리나라에는 오다 보니까 요단강 쫄쫄쫄 흐르는 조그마한 강이던데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크고 맑은 강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목욕하려면 그리 가서 하지.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지혜로운 중대장이나 뭐 그러겠죠. 대장님 7번씩 70번이라도 가서 씻으라면 씻지 않겠어요? 아니 7번인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목욕하라고 한 건데 하시죠 뭐. 나면 그냥 그렇지 뭐. 나도 지금 속으로 할까 말까 했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낫게 되더라. 거기서 이제 나아만이 꼬그라지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적군이 인정해야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저 사람을 내가 이길 수는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도 떨어지고 나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내가 훨씬 낫지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잘날 필요가 없어. 내 아버지가 훌륭하시면 돼. 그렇죠? 삼성전자 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뭐 그러나요? 내 아버지가 잘났으니까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훌륭하시잖아. 내가 어디 가서 경주를 하면은 내가 뭐 1등은 나는 못하잖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어디 가서 1등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 꼭 1등 해야 되나요? 뭐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1등은커녕 10등도 나는 힘들어 이러시는 분들은 시당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1등은 세상에 한 명인데 1등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1등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건 아니고 1등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그러나 모든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가 살 만큼 행복하게 살 만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잖아요. 한 번도 뭐 굶어보진 않아서 금식을 일부러 하긴 했어도 뭐가 없어서 굶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오래도록 제가 아무것도 돈벌이도 없고 막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갖다 주셨어.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양반이 드디어 회심을 하고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고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제 엘리사로서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람 왕이 계속해서 군대를 파견을 하면서 게릴라전을 합니다. 어디 가서. 게릴라전의 목적이 뭐예요? 점점 나라의 국방을 허물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침략을 할 때에 쉽게 침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먼저 펼칩니다. 몰래 어디까지 간첩을 내려보내가지고 거기를 회파하든지 하여튼 중요한 군사시설마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몰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먼저 공격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가서 방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틀림없이 간첩이 있다. 간첩이 없는데 빨리 간첩을 잡아내자. 자,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엘리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다 방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간단하다. 엘리사를 잡아오면 된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도단으로, 그때 이제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이 어디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이 두 갈래 길인데 그 중에 한 곳이 도단이에요. 도단을 통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하도 마음이 급하니까 도단에 가 있었어. 도단에. 내가 도단에 가 있어야 되겠다. 이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하고 가 있는데 마침 특공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탁 둘러쌌어요. 도단성이 뭐 크지도 않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탁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단성을 탁 감싸고 있어요. 그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엘리사처럼 눈이 떠 있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가가지고, 여보시오, 누구를 찾소? 우리가 지금 엘리사를 찾소.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시오. 길을 잃으셨구만요. 여기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인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죠. 참 바보들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뭐 엘리사를 잡으러 왔으면 엘리사의 프로필이나 어떤 증명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왔어. 하여튼. 물음으로 찾으려고 했나 어쩌나 하여튼. 그래서 사마리아 성까지 딱 와가지고 왕이, 이놈들 봐라.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 아람이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선지자님. 그때 왕이 이놈들을 싹 죽여버립시다. 죽이지 말고 많이 먹을 것을 차려주고 그냥 돌려보냅시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사마리아 성을 이제 둘러쌌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벌이지는 않고 고립전술을 썼습니다. 고립전술.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나오는 사람을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식량이 다 동인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자, 항복을 해라. 빨리 성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가 먹을 거 지금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을 것을 나눠줄 테니까 항복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나한테 가져오란 얘기죠.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안 그러면은 너네들 거기서 굶어 죽는 거야. 요람이. 이거 곤란하게 생겼어, 이거. 이걸 어떡하지? 계속 버티다가는 결국 다 굶어 죽을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람 왕은 이제 하사엘이라는 왕인데, 느긋하게 우리 기다리자. 저놈들 틀림없이 곧 항복한다. 그러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람이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 엘리사에게 화를 냈어요. 엘리사에게. 꼭 이런 사람들은 꼭 남 탓을 해. 뭔가 좀 잘 안 되고 게으른 사람들은 꼭 남 탓을 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저놈 때문에 그래, 저놈 때문에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람이 바로 그런 자였다. 엘리사 때문이다. 이것은. 엘리사가 틀림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망한다.
그때 당시 내가 사마리아에서 엘리사가 데리고 온 군대를 그때 우리가 다 죽였더라면은 하사엘이 아이고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괜히 먹을 것 많이 줘가지고 돈만 드리고 살려보냈더니 결국은 이거 봐라 이렇게 또 쳐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엘리사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는 이렇게 나쁜 놈들은 꼭 그래요. 잘 해줘도 그래 하여튼 그러고 있었어요.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면서 엘리사 이놈 잡아봐라 말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왕 앞에 딱 갔어요. 그래서 왕이 내 이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근데 뭐 사실은 엘리사 때문이 아니죠. 아합 때문이죠. 원래는 아합이 장가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시절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난장판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세벨을 내쫓지 않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완전히 내쫓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자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곡물 가격이 확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까지 솟아서 절대로 평상시에는 안 먹는 고기가 있는데 나귀 머리고기. 소머리 고기는 맛있다고 그러던데 나는 안 먹어봤지만 소머리 고기 먹어보신 분. 우리 저기 최영정 장로님은 소머리 고기 먹어보지 않으셨을까? 소머리 국밥집 안 가보셨어요? 많이 갔어요? 아버님 때문에 역시 효자라서 맛있던가요?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죠? 나귀머리 국밥은 아무도 먹지 않는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이 나귀머리 국밥이 그렇게 맛이 없대요. 소머리하고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제일 싼 고기 하면 나귀머리인데 누가 안 사가고 뭐 이랬는데 그만 이 나귀머리가 당시에 얼마나 비싸게 팔렸냐면은 장정의 80일간의 그 임금값 천정부지 소머리는 다 먹어버리고 없고 나귀머리밖에 안 팔리는데 그 비둘기 똥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환산해 보면은 500g 비둘기 똥 500g이 장정의 4일치 그 임금 값까지 띄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무슨 일가 있냐면 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두 가정의 엄마가 내가 볼 때 보통 집 엄마들은 아니고 약간 그 좀 불량한 엄마들이죠. 그러니까 못된 엄마들끼리 저희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어떡하냐 우리라도 살아야지. 둘이 같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뭐 이렇게 장상한 게 아니라 뭐 아기였겠지 하여튼 아기인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기라도 잡아먹자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이 잡아먹자. 같이 해야 나쁜 짓은 같이 해야 용기가 나니까. 그리고 나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니까 오늘은 내 거, 내일은 네 거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한 집 아기를 잡아먹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야 오늘은 네 아기 내놔라. 아기를 숨겨버렸어. 그래서 싸움이 나고 막 마침 이제 왕이 성벽 위 있죠. 순찰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왕이시여 인연이 나쁜 년이라고 오늘은 인연의 아들을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숨겨버렸다고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 이거 고발할 감이 아니죠. 그래서 왕이 가슴을 치면서 세상에 성경에 보면은 왕이 속옷을 그 까칠까칠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회개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말로는 엘리사 욕을 하면서 엘리사가 뭐 하고 있는지 말이지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7장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곡식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호위 대장이 나서면서 발끈했어요. 이놈이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 돼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호위 대장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또 내가 보니까 좀 한성깔해요.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까지 해버리냐면은 네가 그것을 네 눈으로는 볼 것인데
너는 못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버려. 참, 우리가 이런 예언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자 앞에서 금방을 떨면 안 돼요. 하여튼.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조금 죽은데.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도 이 사람이 조금 건방지기도 하고, 요람 왕의 같은 부류끼리니까, 그래, 네가 내 호위장관이라 막 이랬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요람 왕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법문이기도 해요. 예. 끼리끼리 논다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죽죠. 뭔 짓을 하다 중에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가 괜히 그 완장맨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성문으로 몰려가니까 잠깐 질서를 지켜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질서를 지키는데 너나 지켜라 하면서 한 사람이 가다가 막 툭 치고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삐끗 하는데 옆에 오는 사람이 한 번 더 쳤어. 그래서 넘어졌어. 그 다음 사람은 발을 밟아서 아파. 근데 그 다음 사람은 배를 밟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르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몸을 다 밟고 지나가서 죽었어요. 비참하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과거에 옛날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는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성 밖에 거주했지 성 안에 절대 거주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도. 그러면은 그 나병 환자의 식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아휴 내 새끼가 저렇게 나병 걸렸는데 근데 내 새끼 걸렸다고 나도 걸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나도 같이 그러면 나도 같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날마다 이 식구들은 자기 아들이든지 자기 아버지든지 자기 식구가 굶어 죽게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나병 환자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예를 들어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손짓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기 놓고 갈게 하면서 음식을 거기 놔두고 떠나요. 그러면 그 식구가 이제 떠나면은 그때 이제 안 보이는구나 다 갔구나 해서 와가지고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먹어요. 그게 나병 환자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성중이 이렇게 굶주린 지가 지금 몇 달째인데 밥을 갖다 주러 온 식구가 안 온 지도 꽤 됐어. 이제 어차피 우리는 죽어. 성중의 사람들도 죽지만은 나병 환자들이 더 먼저 죽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중을 가서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너네들은 한 이틀 더 살고 우리는 이틀 더 빨리 죽으라는 거냐. 밥 좀 달라 하면은 안 줄 거잖아. 그쵸? 왜냐하면 사마리아성에는 밥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서 밥 좀 달라고 하자. 아람 군대가 저런 문둥병자들 하면서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이 죽고 어차피 여기서도 죽는데 거기서도 죽는데 성으로 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아람 군대에 가도 죽는데 아람 군대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문둥병이 아주 불쌍하다 하면서 하여튼 먹다 남은 닭다리라도 하나 던져줄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한번 그리 가보기나 하자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초고성능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을 그 발바닥에다가 설치를 했었어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고 블루투스를 아람 군대 진영에 싸가지고 그 하늘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스피커를 장착을 해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발걸음 소리를 그대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예. 4명의 발걸음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람 군대가 이 하늘에서 울리는 이 큰 영적인 스피커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는 듯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소리가 와르르 들려서 온 군대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애굽 군대들의 말소리인데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애굽 군대를 사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지금 곧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소리다 하면서 전부 일어나서 걸음만 날 살려라고 뛰는데 어떤 놈은 그 와중에도 아이고 그래도 내 옷은 가져가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몰래 숨기고 있던 내 금부치는 가져가야지 하면서 막 그래서 이거 지고 막 달려가는데 소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들은 천천히 가잖아. 그쵸? 예. 어떤 사람은 말 타고 막 가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정신이 없어서 말도 놔두고 가고. 예. 근데 얼마나 이 소리가 쫓아오는데 진영에서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요단강 건널 때까지 소리가 막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피커를 계속 옮겨가면서 애들을 괴롭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막 쫓아와, 정말. 내 머리 위로 뭐가 막 쫓아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짐을 들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놈들은 더 빨리 가는데 나는 짐 때문에 더 빨리 못 달리잖아요. 걸으면 날 살려야 되는데 이놈 짐 때문에 할 수 없이 짐을 막 버리고 가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해서 다 요단강 건너서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 스피커가 국경 근처까지 쫓아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도착해가지고 흰색 깃발을 막 흔들면서 아무 소리가 없어. 여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다 어디 갔나? 다 저기 축구 경기하러 갔나? 어느 장막에 들어갔더니 왜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지? 무슨 회의를 하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좀 먹을 것만 잠깐 가지고 나가서 저리 가서 먹고 오자. 그래서 먹을 것을 얼른 훔쳐가지고 와서 참 먹다가 궁금해. 왜 조용하지? 그래도 조용한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도 조용해. 온 사방에 모든 그 장비들은 다 놔두고, 예, 먹을 것은 막 다 쌀 지고 도망가진 않잖아요. 10kg 지고 도망갈래? 쌀 10kg 지고 도망가려는데 쌀이 무슨 소용이 있어. 금붙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아이고 이게 왜 생겼냐.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귀중한 것들을 일단 먹을 것부터 챙겨가지고 잘 100m 끌고 와가지고 땅 속에다 숨겼어요. 그래도 조용해. 다시 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은 숨겼겠다. 금붙이들을 막 챙겼어요. 좋은 것들을 막 챙겨가지고 와서 또 숨기고 또 가가지고 좋은 옷들이 막 있어. 아이고 이건 내가 다 먼저 입고 그리고 내 손으로 또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을 막 가지고 가서 또 숨겼어. 여러 번 숨기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성중에는 우리는 지금 먹어서 배부르지만 지금도 굶주려 있는 우리 동포들이 성중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짓거리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도 죽이실 것 같다.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정철이 장로님은 절대 안 그렇죠? 내가 먹기 전에 먼저 성중으로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저런 성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안 그랬어요. 나도 맨 처음에 내 것을 다 먼저 챙길 거야. 하여튼 나만 같아도. 동포를 먼저 생각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믿을게요. 아니 뭐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강 집사님 손 들고 싶은데 지금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성주 혼자 들었어요? 아니 성주는 그럴 만한 애야. 지금 안 먹으니까 입맛 없는 것이 참 애국자.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가지고 여보세요. 아니 왜 너네들 왜 아직 안 죽었어? 지금 배가 터지려고 해서 그래요. 여보세요. 왜 배가 터지냐? 우리가요 이만저만 아니에요. 아람 군대에 갔더니요 먹을 것이 막 산뜻 쌓여 있고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실컷 먹고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먹으시라고. 저놈들이 첩자다. 저놈들이. 아람 군대에서 저놈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먹을 것을 많이 먹여서 너네들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은 저놈들이 틀림없이 문 열고 올 거니까 나중에 이게 성공하면 너네들은 평생 먹을 것을 우리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할래? 아마 그런 놈들이다. 예. 여러분 같았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건 믿자니 좀 의심스럽고 안 믿자니 너무 배가 고프고 막 갈등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정찰대를 보내자 해가지고 정찰대도 2팀으로 나눴어요. 한 팀이 가다가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으면은 너네들은 뒤따라 가다가 그쪽이 공격을 당하면은 빨리 도망쳐서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2팀을 보내요. 제일 없죠. 예. 그래서 한 팀은 가다가 언제 화살이 나한테 쏟아질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덜덜덜 떨면서 가고 있고 두 번째 팀은 이제 멀찌감치 저놈이 가다가 화살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예. 그래서 불이 나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정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첩자가 아니고 정말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몰라. 그래도 이놈들이 막 도망가는 흉내를 막 내놓고 요단강가에서 원래 또 숨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더 가봐라. 갔더니 요단강에 가까워올수록 정말로 보니까 이놈들이 너무 급하게 도망가니라고 막 다 벗어던지고 간 것들이 막 보여요. 이놈들이 만약에
계획적으로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다. 그죠? 예. 계획적으로 갔으면은 어딘가에 숨어 있지 내 물건을 막 아무데나 모래밭에다가 던져놓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막 금은 보화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가져가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막 버리고 간 것이 보이는 거. 어머나 세상에, 여기는 금붙이가 떨어져 있어. 근데 너무 바삐 도망가다 보니까 나 같았으면 아이고 저거라도 죽고 내가 가야지. 그럴 테는데 워낙이 위에서 하이파이가 시끌시끌하니까 심장이 멎어가지고 막 너무나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거야. 왕이시여 이만저만 여차저차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보니까 요단강 저 건너편까지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가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놈들이 쫓아올 때에 우리가 빨리 또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모든 백성들한테 다 얘기해서 빨리 가서 다 노력을 해오라고 해라. 지금 그 상황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럴만하죠. 그래서 이만저만 하니까 누구든지 빨리 가서 잡은 사람이 임자다. 그러니까 왜 하면서 몰려가다가 그 호위대장을 깔아뭉개고 가게 되었다. 여러분들 중에는 완장면이 되지만 야 질서를 지키고 어쩌고 두열로 서서 잘해 어쩌고 뭐 그러다가 죽었어요. 아시겠죠? 지라도 앞장서서 자기가 챙길 것 먼저 챙기셔야 돼. 멍청하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 우리는 오지랖이 없다. 근데 호위대장이 가만히 있으면서 왕을 호위할 생각만 해야지.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냐고 뭐 이건 오지랖이라 이거 오지랖이고 아니 지도 빨리 달려가서 자기 거 챙기면 되는데 아 잠깐만 하면서 왜 그 성문 앞에서 줄 서시오 어쩌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지랖쟁이가 이제 자기의 성격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오지랖 떨지 말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회개하게 하고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게끔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왕이 제일 문제죠. 왕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어도 약하고 세속적이죠. 예언자 엘리사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계속 이제 다윗 왕가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다윗 왕가는 그래도 정권이 바뀌진 않아요. 왕족이 그 다음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왕도 그 후손이 되고 이러지 정권이 바뀌진 않아요. 성씨가 바뀌진 않아요.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듯이 역성혁명이 일어나진 않아요. 유다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성경에서 기록한 전쟁 상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기술을 해놨어요. 지어낸 얘기라면은 그렇게 기술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적이시고 역사의 어떤 수레바퀴가 똑같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예전에 일어났던 비슷한 일이 일어나긴 해도 그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가 멸망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언자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게끔 하시는구나. 이게 성경에서는 항상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을 믿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만 역사하셨지 나같이 뭐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역사하실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받으시고 더 선하게 더 좋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예. 하나님 마음이긴 해요. 하나님 마음이긴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만큼 또 거기에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선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선하게 악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더 이득을 봐야지 이런 악한 마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는데요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감동을 먹으신다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야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언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예언자가 아닐 수는 있어요 다 예언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곁에 예언자가 없어도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하고 나는 믿음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저 악한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 친구는 나랑 같이 악한 짓을 한 번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미천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하게 살자 그러는데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는구나 근데 두 번째도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네 내가 조금 여물구나 근데 세 번째도 악을 선택할까 하려다가 다시 또 선을 선택하네 제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를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선을 선택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 악을 선택하고 그러면 쟤는 믿을 놈이 아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몇 번 도와주시다가 이 몇 번 도와줬는데도 막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막 그래 몇 번 도와줬는데 제가 교만해졌네 그러면 하나님도 달리 생각을 하신다고 인생은 절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좀 망하면 어때요? 좀 망해도 아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했는데요 이건 내 잘못입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처럼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이렇게 예언해놓고 세상에 막판에 나를 배신하다니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런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 잘못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군요 이것은 내가 정말로 속았습니다 속은 저도 욕심이 있어서 속았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정말 회개를 하는구나 그렇죠?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예언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 시대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정말 목숨 걸고 선지자들 막 양성하면서 너네들에게 어떤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선지학교를 연 거예요 아셨죠? 근데 결국은 이제 나라가 넘어갔지만 그래도 그 선지 생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개인이 망하지는 않아요. 나라가 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나무가 완전히 꺾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구루터기가 뭐예요? 나무가 꺾이고 난 다음에 뿌리에 조금 올라온 거, 그게 구루터기잖아요. 우리 카페에도
오동나무, 와, 그럼 질긴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그루터기가 되셔야 돼요. 나라가 망해도, 집안이 망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루터기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거기서 다시금 싹이 나오고 또 경건한 열매를 또 맺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 나라가 망해도 기독교인들은 안 망해요. 예. 기독교인의 가정은 망해도 신실한 후손 한 사람은 안 망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예. 예언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엘리사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엘리사 얘기를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이유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던 선지자가 엘리사였다. 전쟁까지 막아내고 전쟁까지 막 승리로 이끌어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다. 나라를 위한 나라를 구한 선지자였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예언 활동은 나라를 위한 예언 활동도 중요하다. 우리는 예언자는 아니어도 예언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협조를 했는지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엘리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예언적인 삶을 살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